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그 말씀, 응답받을 말씀으로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목은 여호수아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따로 별도로 이렇게 좀 된 그 사람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여호수아의 그 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사명의 시작이다. 계속해서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 생활, 세상을 지금 살아가요. 그래서 애굽을 나와가지고 다시 이걸 우리가 구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 광야 40년을 가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이런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해 나오는 중에 우리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건 이제 우리가 전제해 놓고 가나안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건 우리가 천국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걸 가지고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걸 전제로 놓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날 불렀냐? 뭐라 그랬지요? 지난 주간에 얘기했지요. 첫째 주에 왜 불렀다고요? 그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내 백성이 많다. 그 성 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전제해 놓고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와 응답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참 제대로 인도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꾸 지금 이 갈등이 온단 말이에요. 무엇에 우리가 갈등하냐? 어떤 일에 우리가 갈등하냐? 대부분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뭐에 갈등하느냐 그렇게 봤을 때에 육신을 위해서 갈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요. 또 한 사람은 이 공동체를 위해서 갈등하는 그런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그야말로 사람 살리는 생명을 위해서 갈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육신을 위한 갈등. 자,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요즘에 그 뉴스 나오는 거 여러분들 많이 계속 이거 보시지 않습니까? 유사 이래로 대법원장 구속하겠다고 이제 좀 구속영장 청구했잖아요. 여러분도 뭐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일 아니에요. 그래서 난 그걸 보고 그래 뭐 대통령도 잡아넣는데 뭐 현직 대통령도 잡아넣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 왜 그러냐? 그 말. 결국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 잡아놓겠다는 거예요. 잡아놓겠다 이제 그 말이에요. 개새끼 잡아 죽였다고 이제 광화문에 나가갖고 마이크 들고 그래요. 울면서 그 피켓 들고선 그러고선 그 성명서 내고 그렇게 해요. 그 핵심은 뭐냐? 이 사람 뭐 해라? 퇴진시켜라. 그 말이에요. 안타깝고 미안한 얘기지만은 세월호 지금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세월호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 어린 그 학생들이
그야말로 바다에서 원치 않게 바다에 빠져 죽으니까 참 안타깝고 그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어른들의 잘못인데.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희한하게 그걸 가지고 이용해 먹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진상규명이에요. 이제 이걸 좀 얘기를 해요. 할머니들이 일제시대 때에 그 당한 그런 고통, 그 당한 고통 때문에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일제 너희는 와서 잘못했다고 사과해라, 그거거든. 그런 일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그 일어나서도 안 돼요. 또 요즘에 보니까 뭐 체육계 무슨 뭐 미투 운동 그래갖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국 무슨 얘기냐? 그런 일 일어나면 안 돼요.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하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이게 막아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의 그 나라의 이 사람들이 이제 한 단면이란 말이에요. 잘못되고 있는 그 단면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냐면 찾아내라, 진상규명이에요. 이게 잘못된 얘기냐? 잘못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에 잡혀 있냐면 다 여기 좀 잡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방향을 잡았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월호, 참 난 꼭 그 부모들 만났으면 그 얘기 좀 해주고 싶은데, 안타깝고 그런 일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부모들 내 꼭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거기 잡혀 있지 말고 빨리 털고 돌아서라. 그거에 붙잡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단의 종 돼요. 자기 업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 잡혀버려요. 잡혀버리면 자기 인생 망가지고 가정 망가져요. 그걸 누가 제일 좋아하냐? 사단이 가장 좋아해요. 우리 그야말로 뭐 시온이 같이, 우리 누구야 은미 같이 앞으로 해야 될 일 많잖아요. 이런 아이들 죽어가지고 너무 안타깝지요. 뭘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몇 년 지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돌아오냐? 아니잖아요. 이제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고 새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래 사회가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붙잡혀가고 난 그걸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근데 그런 모습들 보고 참 안타깝다. 예, 그래요. 공통점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후 조종자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걸 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 결국 뭐냐면 그 사람들의 중심은 뭐냐면 그 인권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지금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결국 거기에 우리 좀 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봐요. 이게 육신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갈등이라.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책에 보면 그런 거 아마 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네덜란드가 벌써 그 바다보다 그 땅이 육지가 낮잖아요. 지대가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뚝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좀 하는데, 근데 어느 날 이 어린 아이가 우리 좀 시원이 같은 애들 좀 놀러 간 거예요. 이렇게 뚝 이렇게 좀 놀러 가다가 보니까 아니 뚝 밑에 물이 솔솔 나온단 말이에요. 그 나오는 걸 보고 가만히 보니까 이거 물이 여기서 새면 어떻게 된다? 뚝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우린 지금 전부 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그 초등학교 다니는 이 아이가 딱 알고서는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손을 갖다가 딱 갖다 막았단 말이에요. 집에서 아무리 이놈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도 안 온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어디로 갔는가? 얘 분명히 그 뚝방인데 좀 놀러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안 오는가?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본 거예요. 얘 시원하 부르면서 돌아다녔겠지요. 보니까 대답을 하는데 보니까 이놈이 뚝 밑에 가서 그걸 지금 지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으니까 조금 구멍이 커질 거 아니에요. 이제 팔뚝 집어넣고 이제 막고 있는 거라. 그 부모가 그걸 보고 야 동네 사람 다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다 소집을 해가지고 그 일을 놓고 그래야죠. 막아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이제 살았다. 초등학교 때 우리가 좀 본 그런 내용이잖아요. 뭔 얘기입니까?
그 어린아이, 이 아이가 공동체를 위해서 나름대로 갈등했던 그런 모습. 나 요즘에 우리 그 정치인들 가만 보니까 그건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죽어도 아니다. 죽어도 아니다. 내 정치적인 그런 어떤 이걸 명운을 걸고 내가 아니다. 그래 얘기를 해. 뭐 예수 믿는 사람 같은 경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래 얘기하겠지요. 근데 이제 아마 하나님 안 믿으니까 내 정치 인생을 걸고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다 뒤집어 파놓으면 그때 가서는 또 다른 말하고 그런 모습도 우리가 좀 많이 보잖아요. 요즘에 뭐 누구 해가지고 막 나는데 그래.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아이고 정치인들 어린아이만도 못한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뽑아줬어요. 그런 사람들 내보내가지고 인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 요즘에 정치하는 거 보면 무조건 저쪽에서는 우리하고 안 맞으니까 뭐 말 한마디 하면 그게 맞고 틀리고 그거 상관없이 무조건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저 수준인데 우리나라가 그나마도 이렇게 좀 잘 사는 거는 그 하나님 은혜다. 그렇잖아요.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봐요. 그런데 생명을 위해서 갈등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애포 나가고 있는 그 좀 이성근 집사 임권사님, 지금 뭐 임권사님 나 좀 그 이성근 집사 제일 걱정했는데 아무 말 없어 아직까지. 야, 참 희한하다. 난 우리 박 장로님 좀 퍼졌거든 지금 어저께 와가지고. 그게 뭐 감기 잔뜩 걸려가지고 퍼졌는데 박 장로님이 좀 그래도 현장에서 계속 다니니까 그 박 장로님 그래 건강하겠지 싶었는데 오히려 박 장로님이 퍼져가지고 지금 교회도 이제 못 오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모습을 가만히 영화 가운데 테이큰이라고 하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 이혼을 하는데 그 엄마 밑에서 자라는 그 딸 아이가 이 프랑스로 이제 말하자면 여행을 간 거예요. 그게 붙잡혀가지고 그 인신매매하는 놈들한테 붙잡혀갖고 이제 돌아다니는데 얘들이 붙잡아 와가지고서는 마약을 놓잖아. 그래가지고 몸 팔게 만들고. 이제 아버지가 그 내용을 잠깐 통화하다가 듣고서는 이제 가서 이 자기 딸을 찾아오는 그런 영화라. 나중에 그 딸을 찾아와가지고 공항에 오니까 그 와이프가 기다리고 그 전처에 그 남편 둘이 와서 딱 나오는데 그러니 엄마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이 딸을 그 전처한테 딱 인계해 주는데 이 딸아이가 그러잖아요. 아빠 어떻게 해요? 아빠에 대한 그 마음이 있는데 엄마한테 가야 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뭐 그런 상황에 아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딱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다 받았잖아. 다 받았잖아. 그게 테이큰이에요. 우리 다 받았잖아요. 다 받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사람. 터키 갔을 때 그 네자티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본래 무슬림이라. 이 사람이 복음 받고 자기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무슬림 복음화를 위해서 자기 생명 내놨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보지 않습니까? 중국에 목사님 두 분이 파키스탄 가가지고 거기서 죽었잖아요. 자기하고는 상관없어요. 거기 가서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서양 선교사들 우리나라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153명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당시 미전도 종족이었던 우리나라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 그 헌신 이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말이거든. 오늘 우리가 어떤 갈등이어야 되겠냐 그런 얘기지요. 성경은 이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성경에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안 갔더라면 어떻게 됐겠냐?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 또 다른 사람 불렀겠지요. 그러나 이런 상황은 안 되지 않았겠냐.
그런 거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갔잖아요. 만약에 모세가 나 안 가겠습니다, 죽어도 안 하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내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아니 다른 사람을 쓰게 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 있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완전 망가졌을 때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이 그때 당시가 어떤 상황입니까? 그 지금으로 얘기해 목사님들이 완전 타락해버려. 그 시대에 사명도 없어요, 소망도 전혀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깨닫고 자녀를 낳는데 그가 사무엘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 사무엘이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었겠냐.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알듯이 그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그 왕비, 우리 뭐 너무 잘 아는 얘기인데, 만약에 그때 엘리야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겠냐. 그 엘리사 그 제자도 나오지 못했고, 거기에 그로부터 좀 도움 받아서 좀 예상했던 그 7천 제자 어떻게 됐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얼마 몇 안 되는 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좀 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누구를 찾냐고 말이에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 헌신할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찾아요.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그 한 사람으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한 사람이기를 소원한다 그 말이지요. 그런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호수아 사명의 시작이라.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지금은요, 열방은 한 사람이 한 나라예요. 한 나라. 이 사실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말이지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게 있단 말이에요. 못 본 게 있어요. 뭘로 보냐?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일해 나가시려고 지금 해요. 그리고 준비해놨고 우리를 불러서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보지 못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고 말이에요. 첫 번째로 이들이 삶을 살아갈 때 보면은 늘 나타나는 것이 문제와 사건, 이게 이제 계속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문제와 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나요. 이 일을 통한 본질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광야와 같은 세상, 어차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광야. 광야는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그렇죠? 어차피 세상은 문제가 많아요. 가다 보면 가나안 7족속하고 31명의 왕, 거기를 잡고 있는 기득권 세력이 있어요. 어차피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본문 말씀 보니까 모세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름대로 위기 와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꾸 위기 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거 입을 거, 주변에는 적들 많이 왔지 않습니까? 당연히 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그 뭐 유권사 이제 공항에서 픽업해갖고 오면서 그래 목사님 맞아요. 이게 중요하다고 하면 사단이 누구 건드리겠냐? 그냥 다 건드려. 그잖아요. 우리 저 김혜정 목사님 아니 새벽 2시에 전화가 왔네. 가보니까 어떤 놈이 와서 뒤에서 받았다. 그래 그거 당연하다. 우리 이런저런 일 생겨가지고 당연하다. 그랬잖아요 미리. 사단이 누구 건드리겠냐고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런데 우리는 본질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본질을 모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속는 거예요. 안 되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계속해서 응답이 주어지기도 하고 축복이 주어지기도 해요. 왜?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되는 그 이유를 모른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빛이잖아요. 우리 아니면 열방 살릴 수 있는 그런 다른 사람이 없어요. 한번 뭐 우리 유원사님 저 이렇게 좀 갔다 오는데 좀 이런저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 근데 목사님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자꾸 날 보고 방언을 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왜 너는 방언을 안 하냐? 그랬다 속으로. 앞 겉으로는 난 저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속으로 너들 방언만 하는 거 그게 다가 아니고 속으로 그래 기도하고 그래 얘기했다고. 이 사람들이 신비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신비하는 그 사람을 보고 아주 죽어 죽고 아주 너무 좋아 죽겠다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하면 그 신비하는. 야, 그 신비하면 곧장 죽을 건데. 그래 나중에 그러더라잖아요. 그 사모가 신비라는 거예요. 하도 신비를 시게 해놓으니까 목사가 감당이 안 돼갖고 그 사모가 하는 말이 자기가 신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안 따라오니까 목사하고 이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네. 여기서 저길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기를 걸어서 1시간 반을 가라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냥 차 타고 가는 거 그냥 거기까지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차 타고 가지 말고 그냥 걸어가라 그랬다고. 그 가기 전에 내려가지고 걸어서 가더라. 하나님 그렇게 시킨다. 그래서 야, 그 하나님은 뺑뺑이 돌리는 하나님인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 목사가 법당에서 잠자다가는 뭐가 이게 좀 뭐 일 생기겠다 싶어갖고 그 법당에서 내려와서 따로 내려와고 이제 자러 왔더라고. 야, 참 보통 얘기 아니지요. 그게 심지어 하는 얘기가 자꾸 귀신 얘기하지 마라. 귀신 붙는다고. 아니, 그렇게 참. 야, 그럼 우리 맨날 사단 얘기하는데 그 사단 다 붙어 있잖아 이렇게. 그렇죠? 다 붙어. 옆에 한번 보세요. 붙어 있는 거 안 붙어 있는 거. 맨날 사단 얘기, 귀신 얘기하는데 그렇잖아요. 그 다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몇 개씩 붙어 있어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이래 나가지고 지금 열방을 나가는 거예요. 이래라가 열방.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열방, 우리 옛날 보면 쉽게 표현을 하자면 시골 가보신 분들 있잖아요. 시골 가면은 지금은 뭐 잘 안 그래. 옛날에 보면 그 마당 앞에 보면 가만히 거적들 깔아놨잖아요. 이렇게 좀. 왜 좀 땅 질퍽거리니까 집 앞에 들어올 때는 그 가만히 털고 들어오라고 거적 깔아놨잖아요. 그러니까 거적 깔아놓으면 거기에 바람 불기도 하고 먼지가 오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적이 어느 정도 해지면 어떻게 해요? 거적을 걷어서 바꿔야지. 그치? 바꾸잖아요. 바꾸려고 딱 걷어 놓으면 그 아래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거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그 상태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신비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 가지고 열방으로 온 거예요. 우리 옛날 처음에 초창기에 그 다락방 시작할 때 보면 그 온갖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 다 몰려왔잖아요. 그 상태라. 이 사람들이 그런 상태 가지고 와서
그나마도 열방 가지 않으면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온 거예요. 와서 하는데 보니까 전부 그런 식이라. 이런 상황이에요. 이래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그런 사실도 우리가 알고 가면 돼요. 그게 지금 현장이 지금 다 그렇다. 거의가 그렇다. 그래서 난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그렇잖아요. 응답과 축복,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많은 체험도 줬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냐? 그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 당연히 와요. 축복, 하나님의 증거 자꾸 줘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응답,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응답 받은 불신자라 그래요. 직장 생활하는데 그 직장 남들 취직이 안 되는데 취직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감사하지요. 어느 정도의 그 경제 응답도 하나님이 줘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복음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응답받은 불신자, 그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갈등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미래를 몰라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미래는 뭡니까? 그 우리의 수준, 배경, 환경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2030을 못 본다? 이거는 재앙이라. 하나님이 예비해놨는데, 준비해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줬는데 말씀 놓쳤다? 이게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미래 못 본다? 그건 재앙이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승리한 것 같으나 결국은 실패자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미래 못 봤는데, 이걸 우리 마음에 좀 담아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 거의가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기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자기 수준 가지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걸 보고 뭐라 해요? 우물 안 개구리와 같은 그런 그 신앙생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 가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 놓으니까,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 뿌리 안 내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응답 받은 불신자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나가서 어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불신자들은 똑같이 살아가는 이런 삶을. 그러니 이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응답은 오고 축복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정말로 예비해 놓은 그런 것들은 보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충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못 봤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는 뭐예요? 여호수아가 본 것이 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가지고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본 것이 있어요. 그 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봤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돼요.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현장을 봤잖아요. 2명의 정탐꾼이 현장을 가서 봤어요.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고 난 다음에 와서 하는 말, 얼마나 현장을 잘 봤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사실대로 봤어요. 너무 잘 봤어요. 이 사람들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지금 가면 죽는다. 왜? 우리를 봐라, 우리를. 거기는 성읍이 크고 견고하고, 거기 보니까 그 장수들이 얼마나 강한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를 보니까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가면 안 된다. 가면 죽는다. 그러면. 그런데요,
두 명의 정탐꾼 뭐라 그럽니까? 지금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가야 되냐? 우리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사람들 들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낙심과 두려움에 지금 잡혀 있고, 그래서 지도자들은 지금 다 도망가 버렸다. 그래서 지금 가야 된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불신앙의 눈 가지고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 본 겁니까? 사실대로 보기는 했는데 겉만 봤어요. 외모만 봤어요. 사실을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같은 사람, 이 사람들 어떻게 돼요? 아니잖아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봤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믿음 봤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나간 거 아닙니까?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그냥 모세 가방 들고 따라다니면서 그냥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봤다고 말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 그걸 지금 봤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그 내용을 좀 자기가 본 거예요. 그렇게 이 모세를 지금 봤지요. 그런데 얼마나 그게 아니라고 하는,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 이거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놓고도 다시 그걸 좀 어떻게 하면 내려놓고 나는 좀 안 하겠다고 한,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사건이 그때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언약하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언약하는 그런 모습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지팡이 가지고 지금 10가지 기적을 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는 그런 것,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광야 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것들을 봤단 말이에요. 이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 만나 메추라기 가지고 계속 먹이시는 거, 아말렉이 완 거 물리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단 말이에요. 뭐 보세요. 지금도 우박이 우박 떨어져면 뭐 몇십 개만 나오고 난리잖아요. 그때 당시 우박이 주먹만한 거 하나씩 딱 떨어져 봐요. 한 대 맞으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했단 말이에요. 그걸 봤다니까요. 놀라운 거는 그 아말렉 족속이 있는 그곳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하고 완전 고센 땅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하고 완전 달라요. 거기에는 재앙이 임하고 여기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사실들을 여호수아가 봤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사실을 여호수아가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그걸 봤단 말이에요. 옛날 우리 그 찬송 보면 나의 등 뒤에서 그러지요. 그 찬송 바꿔야 돼요. 아까 보니까 우리 콥 선교사님이 그 영상 이렇게 하나 보내줬는데 보니까 예수님 같은 그런 아마 모양을 하고 그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가는 데마다 다 이렇게 좀 돌봐주고, 의미는 알겠는데 그거 보여주지 마라. 왜? 물론 그 의미는 나의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그분을 얘기를 하는데, 그 주님은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하셔요. 우리 옆에서 아니에요. 나의 등 뒤에서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 그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요. 그 사실을 이 여호수아가 봤단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사는 날까지 빌립보 1장 6절에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봤잖아요. 모세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끌어 나가는데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이에요. 모세가 갈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꼭 해야 되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출애굽기 3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가 던져봐라. 그 뱀으로 만들고 다시 잡아라. 지팡이 되고
그 지팡이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증표로 이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하나님이 좀 능력을 주시게 하는데, 그런데 모세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화가 나가 열받아, 우리말로 열받쳐 갖고 모세 너 이리 와,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때에 모세의 누이 그 십부라가 눈치를 딱 채고 모세의 자녀를 딱 붙잡아 놓고 할례를 딱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언약. 그래가지고 그 성경 뭐라 합니까? 그 피난편이로다 그러지. 그 피난편, 언약이요. 언약 아니면 결국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 갈등 속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던 그 모세가요, 이제 나름대로 갈등하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 딱.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그 사건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언정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생명책이 좀 기록된 것이 지워지겠습니까마는 그 마음 중심 가지고 기도하는 모세의 리더십, 그 모습, 그걸 지금 여호수아가 봤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세,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래서 모세가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요, 절규하잖아요. 하나님,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사오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모세에게 절규했겠습니까? 그 모습,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그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름대로 고백을 해요.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백하셨던 그 리더십, 신명기 33장 23절. 신명기 33장 39절. 33장 39절. 29절 말고 39절. 32장 3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런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33장 29절, 그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게 하는가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본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한 자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해요? 그 아래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겠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사단이 뭐 어디 옵니까 지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하나님의 미래 2030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그렇게 무슨 뭐 정말 법당에 잤다고 그럼 귀신이 좀 들러보고 무슨 사단 얘기한다고 자꾸 저 사단이 와서 자꾸 들러보고 그래. 오늘 우리가 누구냐고 말이 이스라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 오늘 우리 보고 뭐라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가 지금 고백하잖아요. 한번 옆에 분들 한번 고백 한번 하시면 좋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야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만큼 우리가 이 정말 참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 어디 있겠냐고 말이에요. 이 축복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좀 담아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걸 봤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봐야 할 것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좀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구원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려고 구약의 피, 신약의 십자가 이걸 우리에게 좀 이 말씀을 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겠다 그 말이지요. 그 때는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근데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 근본 문제가 완전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하는 방법은 뭐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여기 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가 당하는 6가지 여기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 이제 뭐야 사단 마귀 나라 이게 세상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 사실을 우리 좀 봐야 되잖아요. 성경이 예언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시대, 재난 뭐 이런 것이 올 것이다. 징조, 환란 뭐 이런 게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열처녀의 비유 그 지혜로운 그 여인은 기름을 준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열처녀의 비유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보니까 지금 시대가 배교 시대가 온다. 신앙 팔아먹는 그런 시대가 좀 오지 않습니까? 그걸 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한 그 말씀대로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일본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인도네시아 쓰나미 오지요. 북극의 얼음 녹지요. 화산 활동 계속 오지요. 이상 기온이 계속 이제 오지요. 이제 시진핑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탄압하고 있잖아요. 역대 이래로 가장 탄압을 해요. 지금 이슬람 문이 열려가지고 막 급속도로 지금 하루에도 뭐 수십 명씩 수백 명씩 계속 이제 영접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시대가 좀 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상 끝이 오는데 하나님의 기준, 세상 기준 가지고 인권이라고 하는 세상 기준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 시대 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물질 만능 시대가 좀 와가지고 그 결국 신앙 팔아먹는 그런 시대가 좀 오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흐름이라.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대는 끝이 오는 거예요. 시대학자 그 랄프 윈터 박사가 얘기하잖아요. 24,000 종족 1989년도에는 11,000개 남았는데 지금 2010년도 와갖고는 1,500개 남았다. 그분이 2010년도에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현장에 가 있는 그 선교사들 이거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저들끼리 만나서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주님 금방 오실 것 같아. 금방 오실 것 같아. 왜? 이 사실을 좀 다 아니까 금방 오실 것 같아. 그게 인사라. 이런 사실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재림 준비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지고 일하게 하는데 우리의 사명을 시작해야 되겠다. 시작. 어떻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은 그리스도의 군사. 우리는
말씀을 붙잡은 그리스도의 농부, 말씀을 붙잡은 경기하는 자, 이 세 가지 말씀 모르게 좀 붙잡아야 되잖아. 말씀을 붙잡은 그리스도의 군사, 성경 뭐라고 이랍니까? 절대로 생활에 얽매이지 마라.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먹였지 뭐 누가 우리 먹여줍니까? 내가 해서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불러가면 그만인데,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생활에 얽매이지 마라. 군사는 그래요. 그래서 모집 앉아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붙잡은 농부, 수고해야 돼요.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가 헌신해야 아직까지 복음 모르는 이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온다고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먼저 헌신할 때에 농부가 먼저 먹을 것을 얻어요. 가장 먼저 먹을 걸 이제 먹게 되잖아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이지. 말씀 붙잡은 경기하는 자, 경기자는 법대로 말씀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만 딱 기억하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는 제자가 맞는가? 그것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자가 맞는가? 그것만 한번 고민 한번 해봐요. 하나 더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제자인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것만 한번 좀 이번 한 주간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는 이것 가지고 사명 시작했다. 이것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모를 때에는 여호수아가 이런 상황이 와가지고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 아니냐?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2030을 통해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2019년 주시고 2020년부터 2030년까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보고 이제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 또 이루어 가실 그 사실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사실,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가려고 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